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나가서 5장 7절에서 6장 1절까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11절인데 좀 길더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앞구절에서 지난주에 신부는 신랑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아가서 5장 7절부터 이 본문을 한번 보면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9절에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때 신부는 10절에서 16절까지 구구절절히 신랑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 술람 여인아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네, 오늘 본문은 아가서 스토리 가운데서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신부의 여정, 아가서의 여정, 어린 신부가 그 1장 4절에서 전반부 마무리하면서 그 성수계장 5장으로 들어가면서 4장 16절에 그 신부의 심령 가운데 대전환이 일어났죠. 신부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으로 바뀌는 대전환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 맡긴,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도 일어나라고 아주 성숙한 그 선포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신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뇌하시는 모습을 계시하시면서 신부로 동력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신부는 그때 담대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의 열매, 모략이 자기의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죠. 오늘 우리는 뭘 보냐면 이제 신부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그 영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교회 리더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자들, 교사들입니다. 이 교회 리더들이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신부의 겉옷을 벗겨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가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십자가 자아 처리가 된 신부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이 예루살렘 딸들은 누구였죠?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는 성도들, 잘 모르는 성도들,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부끄럽게 한 그 리더들, 교회 리더들,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부는 영적으로 이 미숙한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 기도 제목을 낸 것이죠. 예루살렘 딸들은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지? 임재를 주님께서 걷어가셨는데 그것에 대한 불평도 없고 리더들이 자신을 때리고 상하게 하며 부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서 비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하는 주님만 찾는다? 이 예루살렘 딸들은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예루살렘 딸들은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부르는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죠.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남이 사랑하는 것은 명예가 될 수 있죠. 자존심이고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나를 좋게 보이는 거. 그것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너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를 고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만을 찾을 수 있는가? 너의 삶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신부는 구구절절히 신랑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들이 시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비유법이 많습니다. 그 신랑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한 절씩 볼 텐데요. 이 자세한 뜻은 제가 유튜브 아래 글 적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보겠습니다. 10절에 희고 붉은 예수님, 흰 예수님. 이 희다는 표현은 어떤 그 영어 번역본에는 화이트라고 나와 있지. 화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번역본에는 radiant, dazzling 이렇게 빛나는 눈부신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빛 대신 주님,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의미합니다. 붉은 예수님은 인성을 상징하죠.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나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보다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는 더 짧게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주님의 거룩한 주권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열정, 신부를 향한 그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12절에는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신 13절에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감정, 그리고 신실하시고 정결한 주님의 말씀 14절에는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아름다운 성품, 소유하신 그 아름다운 성품들. 15절에는 거룩한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들, 역사들, 그리고 그 영광들. 16절에는 신부와 누리시는 그 달콤한 친밀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부가 구구절절히 예루살렘 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전체가 모두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구절이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멋져요. 6장 1절 한번 봅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신부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예루살렘 딸들이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아, 네가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나고 싶고 네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도 경험하고 싶다. 이 아름다운 어여쁜 신부야. 우리와 함께 예수님 찾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삶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 이치는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다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때려라. 아예 욕하고 2대 때려라. 갚아줘라. 그러는데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에 부활 생명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자아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생명 역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 아가서 여정을 통해서 1장부터 4장, 지금 본문까지 자존심과 자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아 처리가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성숙시킨 방법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신부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해질 그 모습을 가지고 예언적인 시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부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슬픔과 외로움, 그 고통과 그 수치를 신부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고 초청하셨을 때 신부는 담대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자아 처리의 향, 모략향이 뚝뚝 떨어진 것이죠. 신부는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신부의 반응은 십자가에서 처리된 자아 처리의 증거를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신부의 그 반응, 수치를 당하고 매맞고 상처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반응, 여기서 진한 모략향과 여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가서에서 오늘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그 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가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고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노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 세상이 취하는 반대의 영으로 올라가는 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휩쓸려 갖고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세상을 거스리는 그 반대의 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